누가복음 58번째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곧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고,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또 각색 병자를 고쳤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자마자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가 어떤 사상 강론을 설파한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3년 동안, 거의 3년이 마친 날까지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12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고, 또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내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다 하시던 일들을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도, 그런 세대에도 예수 하신 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 세상의 책들과 다른 책인 것은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 예,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 세상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책들에 책방에 가면은 예수에 관해서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뿐이 아니라 무슨 공자든지 또 맹자든지 또 석가모니, 그들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위대한 사람, 또 성인, 나가서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한 사람 중에서 하나로 치부해 주는 것은 물론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만약 그렇게 4대 성인의 하나로 쳐준다 한다면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 격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 자, 성경은 누구에 관해 써 있는 책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 있다 그랬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는 계시던 분,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아들로서 그를 보내신 이.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사람같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또 사람같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사람같이 살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같이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없는 특별한 일이 있었으니, 그는 공생애 내내 그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무슨 노도풍랑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것이고, 또 무덤까지도 무덤에서 썩어있는 죽은 자까지도 걸어 나가면 걸어온 것이고, 또 그뿐이 아니라 또 무슨 무화과 나무 같은 것도 말라서 죽으라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가 한 말씀 한마디면 만물이 그냥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다른 책과는 전혀 다른 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경의 이제 권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다. 자,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하고 우리 성경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종교의 경전 안에는 사람의 말이 들어있어요. 또 사람의 이론이 들어있고, 나아가서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고, 또 사람의 철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경전에 아주 뭐 듣기에 좋고 또 아주 그 감상하기 좋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번 입에서 나오면 그냥 퍼져버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영이다 했다는데 이 차이, 그냥 성경이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전혀 이제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비록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말한 것을 또 그걸 기억해서 또 그걸 기록해서 있는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비록 사람의 입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도 영이지만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하는 그 말이라면 그 말도 이거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말씀, 바로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가 그 시대에 와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듣고 오셨어요. 또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도 영이요 예수의 말씀도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렇다고 해서 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같이 인격이 있는 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할 때 그 영은 인격이 있는 영. 우리 로고스에서 시험 배우죠. 천사는 어떻다 그랬죠? 아예 인격이 영에 보유되고 만들어졌다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영이다 해서 천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영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다. 종교의 경문은 교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한 자들이 간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자들이 간증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러냐 하면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삭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야곱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다음부터 죽기까지 그런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자,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자, 이게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다. 자, 그런데 뭐 그뿐이 아니라 제자들 아니고도 각색 병든 자, 각색 이적의 현장에 있던 자, 이런 자들이 그 당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듣고 기억했던 것들을 후에 말하거나 아니면 글로 썼던 것들을 수집해서 결국은 모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깨달은 어떤 사상이든지 이론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또 그들의 신분이라는 각각 사람들이 때마다 그들이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말로 했고 어떤 사람은 글로 써놓은 것들을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모아서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수집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만든 걸 기록한 것이죠. 마태는 마태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한 것이고, 또 마가도 또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쓴 것이고, 또 누가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그들이 방방 걷고 다니면서 또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걸 또 참조하고 또 나아가서 말한 것들을 또 기억나는 것들을 또 받아 적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전혀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간증을 갖다가 묶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람이 많이 말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요,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떤 교주의 사상을 쭉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와 같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신분으로 말할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어부요, 어떤 사람은 세리요, 또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무슨 이방의 여인까지도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서 1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근데 누구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느냐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냥 구름같이다. 구름이라는 것은 물방울 적은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구름을 만드는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생이라는 것은 그냥 물방울처럼 순간에 그냥 증발돼 버리는 너무나 짧은 무가치한 존재요, 너무나도 짧은 그 인생을 사는 허무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은 바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들은 체험했다는 사실, 그것들을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증거하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사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다 가감 없이 목을 톱으로 켜는 자 앞에서도 그들이 가감 없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자들, 불가마 앞에서도 그들이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대담하게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스러웠으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스러워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만나고도 한 번 만나는 그 체험이 그들의 목숨을 걸게 하는 그런 사건들, 그러면서 그들의 간증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달리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무슨 소설책을 보나 아니면 역사책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써 있다.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써 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 그의 제자들 통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요, 결국 예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볼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것을 누가 제공해 주면 위대한 이 위대한 성경이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해서 무슨 책이냐? 간증집이에요. 성경은 간증집이다. 다시 세 번만.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간증집이다. 또한 성경은 영적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영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간증이란 것은 그 영적 사건,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니 죽었다고 한 자가 지금 살아나시니 바로 그를 체험했는 사실이 그들이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이 사실 영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건. 자, 그래서 다른 종교의 책들은 인격에 도움을 줘요. 인격 도야에 도움을 줘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영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주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준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 영혼을 도움준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고 작정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무슨 백지에다가 무슨 편지라고 보냈는데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네. 이거 백지야? 아니면 편지하고 분명히 보냈다는데 이거 누구 장난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그런데 그 전환자가 귓속말 하기를 물에다 담가보세요. 물에다 담가보니까 글씨가 보이더라 이거. 뭘로 썼기 때문에? 거기 초로 썼잖아요. 초로 쓰면 보여요. 그런 거 해봤어? 그것도 해봐 좀 한번 집에 가서. 네? 자, 그래서 마치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면 성경은 성령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통 책 중에 하나요. 더군다나 그런 책 쳐놓고는 쓸데없이 역사적으로 핏발받아도 그렇게 많은 핏발을 받은 책도 없고 하여튼 던지질 않나 찢질 않나 불태우질 않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핏발들은 취급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영적 사건을 기록한 바로 책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집이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가 성령으로만 일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그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는 공생의 시작 때 성령 받고 시작해서 그가 죽으시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아버지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자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성령에 감동되었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증인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자, 예. 그러니까 사람의 위 속으로는 음식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의 뇌 속으로는 뭐가 들어가냐? 지식이 들어가요. 정보가 들어가요. 근데 그 치매가 왜 걸리느냐? 왜 노망증, 건망증이 왜 드느냐? 근데요, 그 노망증 난 사람인데 옛날 얘기는 잘한다고. 옛날에 하면은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옛날에 뭐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어쨌단다, 우리 또 뭐 6.25 때 전쟁 때 어땠단다, 뭐 9.28 어땠단다. 그런 옛날 얘기는 다 기억하는데 최근의 얘기는 기억 못해. 그게 왜냐하면 그 정보 전달이 뭐가 하기 때문에 물질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위에 들어가는 것도 물질이요, 뇌에 들어가는 것도 물질이에요. 단백질이 전달한대요. 단백질이 들은 것들을 본 것들을 그 감각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경을 통해서 단백질이 전달한대. 그리 전하는 단백질이 아주 미세한 단백질이 전해서 뇌에다가 이제 옮겨줘야 그게 거기에 이제 하나의 기억되는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건데 늙으면은 그 호스가 좁아져가지고 안 올라간대 이게.
그래서 옛날에 들어간 거, 젊을 때 들어간 건 기억나는 거라 이게. 그래서 50년 전, 70년 전 걸 다 기억해. 옛날에 아니 여기 있어서. 근데 금방 여기 놓고도 금방 어디 갔지? 찾고 말이야. 응? 금방 내가 놓고도 내가 밟고도 어떤 누가 있다 이 세상에 하면서 된장을 퍼와가지고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몸을 움직였다 밟았어. 어떤 우라지를 누가 똥을 쌌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치매라는 게 그렇게 정말 저주받은 병인데, 그게 사실은 왜냐면 이 단백질 이동을 안 해서 그렇대. 자, 그러니까 위는 위대로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거 먹고 소화시켜서 하는 거고, 또 뇌는 그것도 물질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영에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오로지 영에는 뭐만 들어가요? 영에는 영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히 정확해. 저 같은 기억력도 지금 나도 정말 누구 똥이 할 만큼 정말 나도 정신 다 나갔어. 하루에도 내가 몇 번씩 내 머리를 그냥 쾅쾅 두드려. 너무너무 짜증나니까. 아니 내가 수십 년 전에 누가 무엇을 입고 누가 무슨 그때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말을 했지, 그거 지금도 그대로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금방만 잊어버리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하루 종일 전화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더라. 뭐 그런 보통 요새는 뭐 젊은이들까지 그렇다니까 하여튼 간에. 근데 그게 요는 이제 물질 안에는 물질만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 이외에는 no thank you. 영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심지어 귀신도 못 들어갑니다. 귀신도 영에 못 들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 말이에요. 독보적인 존재라. 독보적인 존재야. 해서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세상의 기억력이 엄청 총명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아직 치매는 좀 아니야. 치매는 아닌데 이제 건망증 대회 나가면 나도 꽤 그 수 있을 것 같아. 건망증, 노망증, 건망증 하여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나는 내 안에 두 조직이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난 실감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있으면 난 진즉 사편했어야 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건 전혀 다른 문제야. 이거 어떻게 성경 구절을 외우며 어떻게 성경의 그 구절의 내용을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신기해. 그러니까 비록 건망증이 들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 뇌에 들어가지 않고 나의 영혼에 들어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불신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뇌에 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아까 그랬죠? 예수가 말씀을 전한 것이 영적이요 내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자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가지고 비어있는 영 속에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 영의 그릇에만 들어간다.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좋은 건 왜 그러냐면 그 영이 막혔어. 죽었거나 아니면 막혔어요. 죽었거나 막혔어. 불신자는 죽었습니다. 기능을 못해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그냥 평소에 잘 먹던 그냥 뭐 비프 스테이크냐 아니면 갈비 갈지라도 장수라가 딱 죽어버리면 여기 안 넘어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 영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냐면 성경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귀를 열어. 그 말은 귀 어느 귀? 영의 귀를 열어. 영의 귀를 열어. 나는 귀가 둘이다. 쳐다봐봐. 귀가 좀 별로네요. 귀가 별로 칼귀도 있고 쪽박귀도 있고 귀도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비록 귀의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니 날아갔다 할지라도, 귀가 날아가면 듣지를 못해요.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듣고자 하면은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응답 받지 못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거하면. 자,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도 그렇다고 또 다 영으로 들어가느냐? 또 성경을 아무리 몇십 독을, 어떤 무슨 심리학자가 무슨 70독을 읽었다 그래요. 근데 교회 안 가요. 그런 사람은 그는 다만 하나의 다른 책하고 똑같이 봤지 이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깊이, 다시 말해서 영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학력, 아니면 무슨 박사가 어떤 사람 몇 가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아주 세상에 박학다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영의 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의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겨우 난 놓고 기억 잘 보는 수준밖에 안 돼도 영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밭이 있어도 그 밭이, 어떤 밭은 길바닥이, 어떤 밭은 무슨 돌짝밭이, 어떤 밭은 가시밭이요, 어떤 밭은 무슨 옥토라, 좋은 밭이라 그랬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그 땅의 깊이를 말하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듣고 깨닫느니라, 듣고 깨닫느니라, 듣고 깨닫느니라. 은혜 받자마자 교회 끝나고 나서 금요일은 벌써 이미 집에 돌아오고 김치찌개 먹고 가면은 벌써 이미 9시 넘고 10시 넘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글로부터 시작해서 잠을 안 자고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2주도 안 됐는데 400번을 들었잖아요. 그거 돈 줘도 못 합니다. 시간당 내가 10불 줄 테니 들어라, 못 씁니다. 나아가서는 더 들어라, 100불 주나, 그래도 못 듣습니다. 미치고 환장 들리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몇 번 계속 참여하신 분이 우리 설교를 그대로 좀 해보면 좀 설교를 잘할까 해가지고 우리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대요. 20분만 듣면 자기가 화가 나서 못 듣겠다는 거야. 어디 우리 교회 중에서 20분 들으면 화나는 사람, 20분 들으면 졸리는 사람, sometime.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이제는 점점 없어. 금요일 밤도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말씀이 지금 내 영이, 이게 이 아구가 지금 넓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아구가 점점 넓어져서 많이 받아들이니까 벌써 말씀이 내 안에 영혼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름길이 뭐냐?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것이다. 어떻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어떤 무슨 사상강론이 아니다. 무슨 어떤 선행에 대한 어떤 사도의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영이 담겨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있게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역을 가져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문제야말로 어떤 문제보다도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영적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파악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오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죽고 있는 거야? 금방금방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뎌질 수 있어요. 무관심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류 빠지기 시작하면, 한 번 강의하다가 지류 빠지면 never turning back입니다.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한 발짝 한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은 적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적과 나 영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한순간에 한 행동에 대해서 괜찮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아주 역사해서 더 힘을 주는 영을 붙여주는가 하면 한순간에 삐뚤어지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가증한데?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리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 자,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이세요. 말씀. 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권위가 동등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자, 그런데 그가 하신 말씀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시다. 자, 그 말씀이 처음에 이 세상에 땅에 임했죠. 땅에 있는 사람한테 주었으니 바로 그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다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또 줬던 것이고, 또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다가도 또 계명을 줬어요. 뭐 하지 말라 또 계명을 줬어요. 바로 그 말씀하시던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던 말씀이 오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의 말씀. 자,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의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사람같이 사셨어요. 나아가서는 사람에 의해서 죽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그가 사람에게 당해서 죽되 죄인같이 처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가 무슨 말을 했든, 무슨 그가 가치가 있느냐, 그의 말에 무슨 구속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죽었겠느냐, 뭐 죽은 놈이 무슨 말하느냐, 죽은 자가 말한 게 무슨 힘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서 그가 비록 사람에 의해서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죽을 때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가 하던 말이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겠느냐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자체 가지고 앞으로 그가 한 말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 죽은 자가 했던 말도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죽일 때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 그는 내가 이 나를 죽였지, 내가 그 죽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을 일하실 때 그는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말씀, 그가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가 한 말씀대로 행했는가, 그가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그 말씀 불순했는가,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바로 가름한다 했을 때 예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귀에서는 멀어졌지만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서 사람이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그냥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 사람. 예, 그래서 비록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가 말했다 하면은 이거는 영적 말씀이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령에다가 영적 권위를 주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가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으로 아니면 성경도 알 수 없고 예수도 알 수 없고 또 예수의 증인도 될 수 없어요. 성령.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이냐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냐 이것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으로야 분별하는 거야. 영적인 것은 영으로라야만 분별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한다고 했는데 아주 조금만 빛나기 시작하면 엄청 역사를 해가지고 밀어버린 바람에 아예 처음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성령이세요. 또 성령 하신 말씀도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는 미혹의 영에 감염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오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자요, 그는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 것이다. 이것으로서 분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은 물론 문화인, 또 육체적인 사람들, 아직도 유체적인 사람들, 아직도 문화적인 사람들, 풍습과 뭐 세상의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은 아주 고상한 아주 사상에 관한 책을 읽는다든가 이념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단순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도 단순 무구지 한 성경 하나밖에 모르고 성경 하나 말씀만 이것만 내가 듣고 이것만 기뻐 듣는다면 바로 그는 진리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미혹영이라는 것은 한 번 미혹되면은 영적 분별력이 마비가 됩니다. 한 번만 미혹되면은 그 다음부터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돼. 그 곤충들은 더듬이 아주 그냥 가는 그 안테나가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똑 끊어지기 너무 쉽잖아요. 그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감각을 잡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영적 마비가 되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라. 이게 그냥 완전 습하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가 와도 전혀 캐치를 못하는 것이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다 구원한다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점도 있지만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 악을 징벌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이 상품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인류에게 대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고, 덮어놓고 하나님 온유하시고 모든 걸 다 참고 모든 걸 용서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붙여준다는 거야. 유혹하도록. 자, 우리가 마귀만 유혹하는 자다 해보세요. 마귀는 유혹한 자다. 자,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마귀는 유혹한 자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마귀는 유혹한 자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마귀만 유혹한 자다. 아멘 하세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마귀는 아주 유혹하는 아주 전문 특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혹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거짓 것을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거짓 것을 오히려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요, 불신자한테 하는 전도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교회 생활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심하라, 정말로 정신 차려라. 네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유혹을 붙여주시고 거기다가 역사하고 밀어주시고 오히려 거짓 것을 믿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어떤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밀어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지옥 가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그 가는 길이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오로지 예수 아는 사람, 성경 아는 사람, 성령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착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 글렀다. 하나님이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는 가증하다,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고 일단 딱지를 붙이고 얘는 소망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유혹을 붙이시고 거짓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짓 것을 믿게 하셔. 아예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결국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이사야 66장을 보세요. 이사야 66장. 우리 이게 로고시대 다 배우죠. 로고시대 이거 우리 외에는 로고시대 다 수료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도 이 덫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덫에 걸린다 이 말이야. 벌써 이런 말씀은 덫 같은 거예요. 덫같이 걸린다 이 말이야. 원래는 누굴 잡으려고 덫을 놓죠? 쥐를 잡으려고 아니면 고양이를 잡으려고? 우리 집 개를 잡으려고 아니면 쥐를 잡으려고? 쥐 잡으려고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가서 발에 자기 아들놈이 가서 또 덫에 걸렸네. 예? 그런데 그가 왜 걸리느냐? 걸리는 건 지 책임이다 이거. 지 책임. 이사야 66장 3절 보세요. 3절 그 후에 하반부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임하겠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지가 지 의지 가지고 택했다는 거야. 악한 걸 택했다는 거야. 아주 가증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참으신다. 그저 1000년도 참고 2000년도 참고 참으시는 분이다. 참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게 하는 구절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군다나 종이 조금 할 때는 그가 실수했을 때 조금 매를 맞고, 많이 알면은 또 그가 죄를 지면은 더 많이 맞는다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종이 적게 알면 적게 벌을 받고, 많이 알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초신자 때는 웬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회개도 되게, 회개도 금방 또 돼요. 잘못한 것도 금방 회개 또 하라면 또 회개돼요. 근데 이게 지금 세월이 가면서 연륜을 더해지다 보면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몰아붙이시니까. 네가 가져간 것을 기뻐해서 오케이, 나도 너에게 유혹을 너에게 택해서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잠깐의 생각 하나가 앞으로 내 지옥 천당 가른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오는 행실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오는 행실. 생각에서 악한 생각이 탁 떠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을, 그걸 갖다 마음에 품지 말고 생각에서 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그 음란한 생각에서 사람이 나는 그런 생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들어 봐봐. 거짓말 내 나가야 돼 그러면 다. 예?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잊어버렸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 턱 떠오르더라 이 말이야. 꿈에도 나는 그런 흉측하고 더러운 꿈을, 치사스러운 꿈을 난 꿀 줄도 몰랐는데 그게 꿈에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것조차도 그게 하나님 보기에 더러운 것이요, 그게 불의한 것이요, 그게 죄다고 생각하면 거기 생각에서 꿈에서부터 그거를 거기서부터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절단해버리려고 하고 더 이상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각에서 결국은 1차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마음에 정착하면 2차, 그 다음에 2차를 벌써 이미 정하면 그 다음에는 언어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하네. 이미 언어를 잡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내가 믿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내가 시인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시인하고 시인하는 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실, 이게 순서적인데, 만약에 내가 보루에서 내가 레지스트 못했다면 이 보루에서는 내가 사력을 다해서 내가 한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에서 악한 말 품지 않으려고 내가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런데만 입에서 톡 튀어서 내가 악한 말이 나왔어.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그다음부터는 그걸 어떻게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2절, 4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결과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처음부터 나는 안 믿기로 작정해서 아예 불신자만 지옥 가느냐? 아니요. 처음 믿음을 상실해도 지옥 갑니다. 처음에 믿음을 믿다가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나아가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성경이 영적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교훈이다, 사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경각심이 없어져 버리는, 경각심이 없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춥고 덥고 뜨겁고 찬고 이걸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미 마비가 돼버려. 이미 벌써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가르침을 받으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화인을 맞아버리고,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고 환경이 돼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짓말 해버리는 거야. 예? 이 영적 생활을 해서 미혹의 영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가 로고스 전체 공부 중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에 남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야말로 이거야말로 꼭 알아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을 가름내는, 내 인생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가 가름을 할 수 있는 아주 잣대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딱 하나만 더 꼽으라면 미혹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활이니까.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 미혹의 영 말은 망합니다. 미혹의 영 말은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미혹의 영엔 묘약이 없어요. 하나님 보기 한번 가증하다 하고 점 찍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다 붙고, 처음에는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기하급수적으로 악령들이 놀라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꼼짝을 못해서 결국은 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 하는 거라. 다 시군증구 목지로 거짓말.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걸 요새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지인데, 요새 내가 좀 더 느낀 것은, 야,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나. 어쩌면 거짓말 하되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 거라. 그리고 안 했다는 거라. 한 걸 또 부득부득 안 했다는 거라. 야, 어쩌면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저주 위에 저주가 내린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에 대한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외식함으로, 결국 거짓말함으로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말하게 해서 결국 끌어서 어디 가냐면 지옥 가게 하는 게 바로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미혹의 영 아시다시피 내게서 나를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 자기 천사예요. 자기 천사, 하나님이 날 도우라고 보내신 자기 천사. 근데 이게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 악하게 나아가서는 가정에 굴게 되면은 그거 하나가 미혹영이 돼버려가지고 악습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설교 때마다 줘라? 이게 바로 악습이요, 이게 미혹영이에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죽어도 그때가 되면 못 일어나? 기도 안 해? 그게 바로 미혹영이야. 결국은 두고 보자 이거야 내 말이. 두고 보자 이거야. 지금은 소파 교회 오고 모임, 기본 모임 모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10년 다니다가도 이상하게 거짓말 듣고 거짓말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현실로 나타나요. 나는 안 그렇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럴 때 내가 제일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은 나한테 무슨 미혹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때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라. 그냥 너는 와서 앉았기만 해. 종교인같이 와가지고 그냥 불 때가서 앉았다 가듯이 그러기만 해. 그냥 뺏어가는 거라. 결국은 이것들이 하나님은 이러는 중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정대하게 말씀을 놓고 말씀대로 하는가, 또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개똥같이 여기고 쥐뚱해 여기고 안 들어. 또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문제라고, 너무 잘 가르쳐서 문제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무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나도 안 하겠다 이거야. 예?
그게 말이 맞는 거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이건 영이다. 내 영에 받아들여야 된다. 내 영에 빨아들여야 된다.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스트로에다가 무슨 음료이다, 음료. 그럼 스트로에다 빨아먹도록 했다면 내 영이 빨아들이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힘을 발하라. 이 아이들이 새로 낳자마자 젖을 빨 때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제 새로 난 게 엄마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젖 구멍에서 새롭게 물을 빼낸다고. 근데 그 젖유정이라는 게 있어요. 젖유정은 젖이 못 나와가지고 곱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보이면은 썩으니까 애는 아직까지 젖은 안 나고 울잖아. 그러면 아빠가 대신 빨아가지고 그걸 빼주려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등치고 말이야, 힘도 있고 남자인데 그거 아빠가 못 빼. 아빠가 빨아서 되는 법이 없어요. 아빠는 그 힘이 없어. 근데 애기는 그 힘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나 영혼에 들어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모해서 빨아들이려고 해서 내 영이 그 말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더욱더 역사에서 깨닫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걸 빨아들이려 안 생각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신 분이야. 기본 믿음까지 빼가는 거야. 결국 지옥 보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받아 지옥 보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에? 이 거짓말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거짓말의 원래 죄인이 누구죠? 원래 거짓말의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냐 했었어요. 거짓말을 지 말로 하는 거야. 거짓말 지말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 지 말로 한단 말은 지가 생각할 때 이게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이게 지가 생각할 때 참말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에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근데 마귀의 속성은 바로 거짓말 말할 때 지 것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이게 거짓말 미혹에 걸리면은 거짓말하는데 지 것을 말해요. 이게 진짜다, 바로 이 말씀이 진리다 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친구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회사 가서 거짓말하지 말라. 교회 성도 사이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목사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심지어는 목사한테서 거짓말을 한다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뻥치는 것은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은 거라. 이게 그냥 급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너 이번에도 그런 육아 시작해서 이렇게 몇 사람이 결국 교회를 쫓겨나게 됐는데, 너 분명히 그 여자 알지? 네가 소개해줬지? 아니요, 모른다고 당장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왜 그랬냐 후에 그냥 얼떨결에 말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응? 이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처음에 거짓말 한번 얼떨결에, 그냥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냐?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꼭 거짓말을 해야 될 필수적인 그런 어떤, 내가 정말 그야말로 이 미션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기다. 필요한 것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가장 쉽게 범하는 죄다. 그렇죠? 힘듭니까? 어디 말하는데 힘들어요? 그냥 달랑 해버리면 거짓말 쉽게 하고, 또 거짓말 하니까 또 금방 넘어가더라 말이야. 그렇게 당장 어려운 일이 당장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냥 별 대수가 아닌 것이 여겨지게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거짓말이야말로 결국은 성경이 뭐냐면,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거룩한 성 바깥에 내치운다.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했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목전 앞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으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성 바깥에 던지리라.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 버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거짓말이 혹시 어떻게 얼떨결에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그 후에 어머 내가 어쩌다 보니 그 말을 했네. 어머 나는 정말 거짓말 하려는 뜻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진짜 와서 땅을 치고 내가 햇바닥을 갖다 내 칼로 나도 빌라고 싶을 정도로 애통해하고 내가 막 그걸 갖다 슬퍼하고 내 거짓말을 입을 미워하고 내 얼굴을 몸을 버리를 치고 내가 온 몸을 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달라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뒤집어지는 아주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미호경으로 붙는 거야. 그냥 계속 덮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투쟁은 치열한 투쟁이다. 이제부터 결심하세요. 내 평생 누구에게도 거짓말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것도 뭐 다른 악습이고 악행이고 음행이고 이거 다 미호경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건 너무 쉽게 너무 부담 없이 또 양심에 또 회개도 안 해. 내가 오히려 무슨 손으로 더러운 짓을 했으면 오히려 그건 또 쉽게 회개하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어. 예?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책, 나아가서는 영적인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권위를 주고도 망하는 삶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오늘 밤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나는 차라리 햇바닥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햇바닥 깨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더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나 회개하기를 나 회개를 주옵소서. 밥이 맞도록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여튼 정말 눈물 콧물 무슨 온몸에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내가 회개해서 거기서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악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또 여기서 또 내가 여전히 내가 악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려고 거기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언어까지 돼버리고 거기다가 시험 든 얘기 남을 시험 들리는 얘기까지 해버리면 이건 지옥 1번지요. 내 말이 아니요. 지금 다른 교회를 가도 지옥 가요. 미호경이 따라가지 거기 안 가나요? 어디는 없나요 미호경이?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데요. 이 생각하면은 오늘의 죄는 오늘 막아야 돼. 아멘. 현재 이 죄는 여기서 막아야 돼. 아멘.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깨끗이 청산해야 돼. 그리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연말이 다 됐어요. 정말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내가 아주 작심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적 생활, 영적 투쟁, 우리가 이것조차도 관념화시킴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실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념화시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투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있는 미호경을 처치하도록 절대로 기도합니다. 예수와